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며 영혼을 바치지 아니하시며 그는 잠잠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는데 이걸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사울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안 그러면 사울이 지 마음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욕먹어요. 그러면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표가 나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 여호수아 때까지는 미스바가 별 중요하지 않은데 사사기 때에 레위인의 촉 사건 이후에 미스바가 이스라엘이 모이는 총회 장소가 됩니다. 이후에 특히나 3월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 예배합니다.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물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방금 한 말을 기억해줘요. 모든 지식은 사건에서 파악하는 게 옳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면요 사건이 중요해요. 말빨 가지고 안 돼요. 개인 내적인 사건 혹은 개인 외적인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너희 군대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가 힘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이만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이만큼 살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면 눈치 빨라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죄나 혼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the day 히브리어도 그대로 the day 오늘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너희가 나를 버린다.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걸 두고 나를 버렸다.
왕을 세워주기는 하는데, 세워주긴 하시는데, 너희의 그 동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의 뒤끝 장렬입니다.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 하나님의 뒤끝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다 이를 갈며 서투르고 될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의 뒤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지만 뒤끝 또한 영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긴 해도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지 그 의도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으로 세워준다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마리조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해주셨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 끝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의로 왕을 세울 때 왕들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워주는 뒤끝이 있어가지고 제일 못난 놈을 왕으로 세워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가장 잘난 사람 사울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에 사울을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시켰는지 아시죠? 서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개인 과외를 받아가지고 왕의 학습을 하게 했죠. 그리고 기름부 주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숭실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된 마음을 요구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성실하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만이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초기에는 진짜 왕을 잘 세웠다. 왕이 있으니까 좋네. 이런 여론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빨리 변질합니다. 왕이 되니까 머리가 굵어진 거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누구든지 지가 돈 좀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 머리 굵어지면 그러면 끝입니다. 언젠가는 수락한다. 결정된 결정론이에요.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마음에 덜덜하는 표현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런 다윗도 무너지죠. 그 뒤에 그 잘난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일찍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요. 또 그 뒤에 왕들이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다가 남쪽 북쪽 다 나라들이 망하고 나라 빼앗기고
이런 걸 아시면서 왜 하나님이 왕 제도를 두셨나 하면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다 왕으로 세워도 왕답지 못했는데, 그래서 진짜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맞지 않나요? 1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하지. 1000년, 2000년 동안 안 오면은 거짓말 뻥이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 지금도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도 A 하는 사람이 대체 성경을 읽기나 하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나 하는지. 내가 단면도를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믿는데도 실제 이 체감, 예수님 오신다는 체감이 안 되면 그만큼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면 그래도 세뇌라도 돼야죠. 그죠? 세뇌라도 돼야지. 네, 세뇌도 안 됐다면 그거는 삭불합니다. 내가 삭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든 죽 가면 죽죠. 살려고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살려고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살았어 이런 소리 못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죽어가면 죽어간다. 당신 삭불아요. 가라지. 아이, 그럼 죽어.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용기가 없어. 앞에만 있으면 아이고 잘합니다. 짱. 아이씨 이러고 싶은데 이래 되는 거야. 이러고 싶어. 그래 하면 이래 된단 말이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삭불하라. 목사가 그렇다고 여러분은 믿음 지키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구에 나시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왕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지요. 누가 왕이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잡혀가고 판결받아. 합법적인 판결이에요. 사형 선고받고 죽었어. 아무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부활하신 거라. 부활하시다. 부활하셨다. 부활을 하고 살아났다. 여기서 이제 대반전 왕이신 거라. 막인만 아니라 죄 삭신 사긴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왕이신 거라. 세상에 어느 왕이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겨요? 그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기신 거야. 그래서 아무도 왕으로 인정할 만한 구색이 없는데 왕이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사고 그리고 문화 문명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도 그런 예수님을 못 벗어나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인데 예수님을 벗어나야 때 아무도 없어요. 또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예수 안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실체로 나타내셔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는다 하면 예수님께 빨리 들어가세요. 괜히 버티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버티면서 잘난 척하고 코도 없으면서 자꾸 버티니까 굉장히 자꾸 힘들죠. 그러면서 뭐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양이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를 생각해서 한 번씩 한국 교회가 논리가 없다는 게 뭐 성경을 믿는다, 기도를 한다, 믿는다면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다면 다시 돌이켜 역으로 문제가 4개 있다. 무슨 문제인지 이래 나와야죠. 이게 정직한 태도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공부입니다, 공부. 믿음 생활은 공부입니다. 이 말이 부담스러울지라도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 일꾼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늙거나 젊거나. 공부 안 할 것 같으면 당신도 교회 일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마음 생기고 딱 자세되면 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뭐 사람들 체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다. 항상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선은 분명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분명하려면 그 상황과 사람들 눈치를 보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몇 주간 기도하고 성령 문제를 언급했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기도하여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뭐 받았다. 다 받았죠. 근데 오순절에 그 성령처럼 성령을 받은 그 뜨거운 본질이 있어야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이 사건이 안 되면 말씀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문제라 여겨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시면 그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경험하세요. 지나가죠? 당신들 이제 기회 안 생겨.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말씀으로 기회가 왔어요. 말씀으로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안 잡으면 지나가 버려요. 이 시간, 기회는 항상 모든 시간에 편제 다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꽤 오래되고 나이 든 분이 좋고 힘들어요. 오히려 이 새신자분은 이야기를 해보면 빨라요. 아이들, 대화가 돼요, 이 아이들. 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찌가 됩니까? 이래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대중은
뭔가 표현하는 걸 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다 보는 데서 뭔가 가시적인 걸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원한다면은. 예? 이 대답도 힘들죠. 다시 물을게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안 그러면 다 보는 데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어요. 사무엘과 사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지파 그 대중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쉽죠? 근데 왜 말을 바꾸면 쉬운데 안 되냐? 우리 상황은 말을 안 바꿔줘요. 상황을 읽어내야 되지. 상황을 읽어내야 되지. 누가 말을 바꿔줘요, 쉽게. 그 상황 읽어내고 그 상황에서 답을 찾아야죠. (19절에서) 이스라엘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요. 이제 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데 말빨이 아니고 이제 제비뽑기로 사울을 뽑는 거 이미 뽑아놨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알고 보면 사람들은 이제 사울이 딱 나타난 것 같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대중들에게 때를 따라 이제 나타내어 주시는 거라. 이렇게 해서 12,000명의 사람이 후보가 12,000명이 12,000명. 네,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의 방식입니다. 신약은 그렇진 않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제비 뽑기에 그 시초는 대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다가 돌을 넣어요. 우림과 두밈이라고 넣어가지고 우림이 뽑히면 백색이에요. 이는 저주라. 그래서 우림이 뽑히면 아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밈이면 이거는 흑색이라. 이거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해도 된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왕을 뽑는 방식 정확하게 몰라도 아마 12지파 이름을 돌로 혹은 나무에 3개가 집어넣고 뽑는 거지, 그죠? 뽑았는데 이제 뭐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다. 그렇게 또 뽑고 집안 뽑고 가족 뽑고 그 가족에서 아들들 나와가지고 아들들 이름을 넣어서 뽑았다 하는 겁니다. 해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뽑아놓고 뽑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사무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대중이 되고 싶어요? 일꾼이 되시려면 드러나기 전에 엄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집사 뽑을 때의 요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랬어요. 그 비밀이 이런 비밀입니다. 앞에 숙부가 사울에게 야 사무엘 만나 무슨 이야기 들었노? 물었을 때 사울이 비밀로 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일꾼 아닌 사람은 뭐 있으면 뭐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이랬어, 이랬고, 이랬고, 이랬고. 다르죠. 일꾼인 사람하고 일꾼이 아닌 사람하고 이거는 격이 달라요. 교회 좋은 일꾼 되어주세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이 목사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저는 참 그래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아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그러냐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딱 뒤끝 장렬하면 큰일 납니다.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을 불러요. 이스라엘 아들 사울, 사울, 여러분 사울 한다 불렀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없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이 어디 갔냐? 했더니 사울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 그 진보다리가 생각해 보세요. 각 지파가 다 와가지고 그 짐을 한 곳에 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상하면 그래요. 그 짐, 그 숨어가지고 발발발발발 떨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겁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울과 개인적으로 할 때 하고 그때도 떨었는데 이제 막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된다 하니까 이게 진짜인가?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노? 하나님이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겸손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무엘을 밟아버려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목사들도 처음 전도사하고 할 때에 그 열정, 초심, 그거 나중에 사라지고 이 권위주의만 남죠. 그러니까 애들은 물러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도 처음 뭐 은혜 받고 뭐 교회 들어올 때 숙이지. 머리 좀 굵어지면 어때요? 목사 우습죠?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약간 돈 좀 벌고 나이 들면 여러분도 아이고 목사 하면서 내가 월급 주는데 그래요. 아이 가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그동안의 교회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왜 에베소 교회 초심 처음 사람을 얘기하는지. 저는 결혼도 그래요. 처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 마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지켜야 된다 생각.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꾸 다그쳐야 돼요. 그 다그치는 가장 좋은 길이 첫째, 성경 읽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자꾸 머리 쳐들면서 자꾸 뭐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사울을 세워놓고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이 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최고의 사람을 세운 거라. 근데 세우고 나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중의 마음을 고려하고 그에 맞는 외모도 보신 거 아닌가. 그래서 딱 뽑았는데 인물이 막 키가 여러분 저는 키가 작아서 어떡 해요. 그래서 사울은 키가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왕갑니다. 그가 막 만세 사울 만세 한 거예요. 이거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분위기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이제 앉게 돼요. 이 장면, 다른 나라에서 왕이 족장제도에서 혹은 부족
제도에서 왕이 세워질 때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알력과 경쟁, 전쟁이 있는지 아시죠? 어느 민족, 국가에서 왕정 제도로 갈 때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로 가는데 싸움이 없이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는 게 이거는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에요. 더구나 세워지기 전에 왕정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제도의 단점을 가르쳐 주셨고 앞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왕제도 뽑으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할래 하니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5절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뒀답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정말 똑똑한 선지자예요.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은 왕의 제도인데 그냥 직역을 하면 왕의 정의입니다. 왕의 정의. 왕정 시스템보다는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울도 아멘 그러겠습니다 하고 백성들 또한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뒀답니다. 이걸 사무엘이 다 가르쳐 줬고 그리고 책에 기록해서 뒀다. 이런 왕정 제도의 시작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래서 근대에 와서도 시스템의 변화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혁명은 많은 사람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지금 왕정 제도로 오는데 아무런 피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다. 정말 대단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7절 보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이 사람도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 불평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불량배라고 부릅니다. 이 불량배 이 히브리어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면서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믿고 벨리알 믿으면 믿고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벨리알이 이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앞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 그 말이 이 불량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제비로 뽑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만으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벨리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하면 그런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입니까? 누가 내 가족인가? 라는 새벽 예배의 그 말씀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 누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싫어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분열시키는 이들이 벨리알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벨리알 되지 마세요. 가장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런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내가 옳고 교회가 틀렸으면 교회를 옮기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그대로 따랐어요. 벨리알. 이 벨은 파괴하고 소모하는 거, 리알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파괴하는 머리를 쳐든다 이 말입니다. 벨리알이.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하잖아요. 머리를 숙이세요. 머리 숙이세요. 저도 마이크는 잡아도 머리 숙이려고 해요. 아이한테도 머리 숙이고요. 새신자에도 머리 숙여요. 그리고 교회 가는 방향이 완전히 악하지 않으면 속여요. 뭐 이런저런 논리 해봐야 개똥 논리잖아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이다 모르잖아요. 몰라도 만세 사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이 약속에다가 두세요. 그리고 약속에다 두고 그 약속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고 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사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세우신 것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게 더 크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잖아요. 사울에 대한 표현보다 우리에 대한 표현이 격합니다. 그러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믿음의 비밀을 내게 주셨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그에 맞는, 격에 맞는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명절에 믿음의 품격 잃지 마세요. 네, 그 친척들하고도 돈 가지고 인색하지 말고, 나 여러분이 인색해서 걱정이야. 솔직히 쪼잔해서 걱정이라고. 나이는 들면서 그 연수는 되는데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믿었으면 안 믿는 사람만에 대해서 가슴에 두지 마요. 그냥 허허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다 불쌍하잖아요. 다 불쌍하거든. 그래서 이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저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명절에 소음과 빛이 되는 소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참 우리가 어리석고 못난 나이 용서하여 주시오.